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부른 135장 찬송을 부르다가 그만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부 예배 땐 더 많이 흘렸습니다. 부활절 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주님은 동일하시고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품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나같이 부족한 거, 나같이 버림받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은 품으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길 가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감격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0년 동안 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 공생의 길을 가십니다. 3년 동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그의 사역은 모두 3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어찌 된 것인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한 패는 저 엠마오로 갔고 다른 그 큰 패는 또 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고기잡이 하던 친구들을 따라서 간 제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향 앞으로 갔을까요? 왜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 곁에 있기를 꺼려 했을까요?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될 때에 나도 한 자리 한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끝나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외마디 소리 한마디 남기시고는 다 죽어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왕보다도 땅의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본질보다도 현상적인 것을 원했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았는데 그 찾던 주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잘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고향 앞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약속 붙잡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앞으로 6주 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겁하던 제자들,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거기에서 다 녹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메시아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강조하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 앞에 있는데도 결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생명을 살리고 모든 만물을 살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십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곧 현재 성도들의 은혜의 분량인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쯤 있을까를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연조하고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재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적인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발목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일컬어서 발목신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발목신앙입니다. 나는 발목신앙이 아닌가? 발목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발목이 삐끗하면은, 이게 발목이 돌아가면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발목은 발을 지탱해 주면서 발을 잘 옮겨 놓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에만 와서 물이 닿아도 어린아이들은 그 물에서 첨벙첨벙대며 찰싹거리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깊은 물은 재미가 없습니다. 찰싹거리는 발목까지 차는 그러한 물이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오늘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신앙은 아니신지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영성 훈련을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제1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그 다음에 체험 단계, 아니면 의무와 책임 단계, 그것도 아니라면 본능 단계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발목 신앙입니다. 성전에 와서 몸은 담겼는데 그 은혜의 분량이 발목에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천척을 청량했다. 다시 보실래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천척, 한 척은 한 자입니다. 한 자는 30전 3cm입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303m나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이, 생명수의 물이 303m 되는 엄청난 물량의 물이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것은 겨우 발목에 채이는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거 모르시나요? 억울하지. 303m 되는 엄청난 물이 있는데 나는 겨우 발목에 잠기는 데서 노니,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노니 억울한 거지요. 이건 그 이상으로 잠기는 데서 노는 사람이 부러워야 되는데 지금 발목에 잠기는 사람들의 상태는 그것이 부럽게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전혀 안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배어 부르짖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매진하며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발목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두 번째 단계, 무릎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물이 무릎에 오르고. 저는 이 말씀을 무릎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릎에까지 오는 신앙. 일천척의 물을 측량했는데 이 부분에 다가오는 것은 무릎에까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발목보다 무릎은 훨씬 그래도 낮습니다. 엄청 낮지요. 홀란 게 아니라 엄청 낮습니다. 무릎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고기도 잡고요, 거기에서 꽤 놀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릎 이상으로 가면은 거기에 위험 수위를 느껴서 안 돼요. 무릎까지의 그러한 데가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무릎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무릎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한다?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어디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정답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엉덩이가 책상에, 걸상에 많이 붙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영성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릎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거기에 굳은 살도 배기고 거기에 넓적하게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무릎을 꿇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오늘도 나는 무릎으로 산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기도하며 산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릎신앙의 삶입니다. 무릎신앙의 삶만 살아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삶이니까. 만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원치 않은 제자들 다 밑에 남겨두고 돌덜질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고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이 하나하나 점검 갔더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자빠져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도 내일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죽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 선생님하고 같이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는데 그 시간도 참지 못하고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못한다?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어게인 2020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마다 방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하늘의 언어 방언을 체험하고요, 가지가지 은사를 경험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노예 때에 서울 장신대 총장님 뵀는데요, 만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본이 되어서 기도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국 교회 모델이 되어서 어게인 2020 기도의 많은 부분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중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릎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그러나 영성적으로 볼 적에 이것은 제2단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영성적으로 윤리단계요, 체험단, 실용단계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순전히 나를 위한 신앙이지 주님을 위한, 주님께 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겨우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이제는 바리새인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도하는 거 봤지, 나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봤지. 죽음 자체로의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사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는 제3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어떠한 단계냐 하면은 허리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흐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세 번째 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있던 물이, 무릎에 닿던 그 물량이 허리에까지 왔다. 허리는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것을 허리신앙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발목신앙보다 무릎신앙이 좋고요, 무릎신앙보다 허리신앙이 좋은데 허리신앙까지만 와도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요. 허리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허리가 부실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에 힘이 있어야 이제 상하반신을 연결해주면서 움직이면서 일도 할 수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허리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면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기본 훈련도 시키고 기초 훈련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정 훈련도, 특기 훈련도 시킵니다. 때때로 많은 훈련을 시키는데요, 완전 무장을 시키면은 머리에 투구부터 발에 군화까지 다 착용하지만 특별히 허리에는 탄띠를 묶습니다. 여기에 탄알이 절비하게 감기지요. 수류탄을 거기에다가 묶습니다. 단검을 차고요, 수통을 찹니다. 허리에
많은 것을 여기다가 찹니다. 그래도 끄떡 않고 다 훈련도 하고요, 실전 경험과 같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어두운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그 완전 무장하는데 허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뭘 띈다고? 진리의 띠를 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말씀을 허리에 딱 띄고 있으니까 어떤 세력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성을 점령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이래. 요새 그렇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성을 점령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여리고성. 우리도 영적으로 아주 강한 나 자신, 자아를 점령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표현해서 영적으로 무슨 성이라고 한다? 자아의 성이라고 한다. 자아의 성을 파쇄시켜야 돼. 깨뜨려야 돼. 그걸 녹여버려야 돼. 그걸 처치해버려야 돼. 그만큼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만 잔뜩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주로 내 자아만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언짢고 그냥 수 틀리고 뭐 그냥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이거 왜 그래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못해서 그래요. 자아의 성이 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뭔 행복이요? 그게 내 욕심과 욕망에 사는데 무릎신앙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게 진리 단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깨뜨려서 나를 헤집고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릎신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허리신앙에 오면은 바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의 신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진리 단계에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때 제3단계 진리 단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지 은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걸 경험해 가면서 엄청난 영적인 것을 누리는 단계가 이 진리 단계입니다. 물이 허리에 오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몰라.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37장하고 47장이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두 장의 성경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뼈만 있는 것을 다 붙여가지고 저것 좀 꺼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뼈를 맞춰가지고 거기 살이 오르게 하고 힘줄이 오르게 하고 거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군대를 만들어주는 사건이거든요. 살아서. 그런데 그냥 살기만 하면 안 되고 이 47장에 와서 발목에 이르게 하고 무릎에 이르게 하고 허리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명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1,000척을 청량해서 303m 되는 데는 엄청난 물의 양이 있는데 나는 왜 겨우 발목에 잠기는 데서 그렇게 놀아야 되나? 거기에서 나는 헤매야 되냐? 나는 언제까지나 무릎에 있는 신앙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허리에 오르는 신앙생활로 여기가 좋사오, 내가 이제는 꽤 괜찮다, 진리 단계 말씀에 순종하면서 룰루랄라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사나? 그것도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이제 진리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건너지 못할 강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리라. 아멘. 저는 이 건너지 못할 강 같이 되었다는 것을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건너가고 다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내가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강을 건너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그만 강 말고 그래도 꽤 몇 길 되는 깊은데 꽤 넓은 강을,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건너보지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강 하류의 그 넓은 곳을 건너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조련 씨와 같이 물개지 뭐, 완전 물개. 수영장에서 내 키를 넘는 그곳에 들어가서 수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다시 허리에서 다시 가슴까지, 그 다음에 쭉 입을 넘어서 코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깊은 곳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면 끝입니다. 그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더 얕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영적인 것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의 신앙을 지나서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은 나는 이제 가만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맞습니다, 맞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누워라 그러면 누면은 배영 가는 거예요. 자유형 해라 그러면 자유형하고, 접영해라 그러면 접영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가는 거예요. 막 가. 강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가고 막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네 번째 단계, 건너지 못할 강의 단계에서부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허리에까지 가는 신앙을 그저 그냥 뭐 부르짖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되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총리시켜주는 거 보세요. 한 왕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 왕에도 총리, 세 번째 왕도 총리, 나라가 바뀌어도 또 총리.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실래요? 삼성에서 사세요. 사시는 건 삼성에서 사시는데 영적인 은혜는 헤엄할 만한 물, 건너지 못할 강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에 계신 분들 다 삼성으로 이사 오세요. 이사 오셔야 돼요. 교회 가까운 데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발목은 안 된다, 무릎도 안 된다, 허리는 괜찮지만 허리에까지도 안 된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에서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제4단계, 무슨 단계다? 생명 단계다. 아직 생명 단계에 다 이르르고 수료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는 가짜로 한 거야, 가짜로. 여기 눈과 머리로만 한 거예요. 이것이 내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트랜스퍼, 전이 되어가지고 영적 실제가 돼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야, 아직. 뭔 말인지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30cm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세계에서 가장 먼 길이 어느 길인지 아세요? 알긴 잘하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제일 멉니다. 이게 하루 종일 가도 안 되고 1년 12달 가도 안 되고 내 반평생을 들여도 안 되고 한평생을 다 들여도 안 돼. 한평생을 다 들여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기 오는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어게인 2020 때 이게 되니 얼마나 좋아. 룰루랄라,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길이 아주 짧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멘 하면 끝나는 거야. 응답하라,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는 발목 신앙일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한 번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합니다. 예수님 바로 순교하셨지만 나는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성령 충만해서 생명 단계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 길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어코 발목 신앙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왜 기어코 무릎 신앙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왜 기어코 허리의 신앙으로 만족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도 이 말 저 말 개말 소말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 신앙이 지금 베드로가 나를 배반하고 지잘났다고 살던 그 신앙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원규 전도사님 간증문을 읽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주 구구절절히 느꼈습니다. 전에는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이제 뭐 그냥 그 찾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주께 물으면 주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주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고, 잠도 잤지,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사신 거 아시지요? 근데 은혜 안 주시겠어,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만나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저 헤어말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끝나야 될 시간인데 지금부터 진짜가 나오는데 이거. 자, 2부 때도 그랬네, 또 그랬네. 자,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1천척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4번 측량해서 헤어말 강이 되었다. 이제는 이 수용을 못하는 거야. 내가 다 포용을 못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그냥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돼요? 범람하는지 흘러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치니까 여기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게 막 되살아나는 거야. 엄청난 역사가. 할렐루야.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데 생물이 살아가고 고기가 심히 많고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발목에 사는 신앙생활은 죽었다 깨나도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릎의 신앙 된다 안 된다? 허리의 신앙 이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 어느 정도 가야 이 역사 일어난다?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이 되어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없어.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흘러 넘쳐서 가는 거야. 흘러 넘쳐서 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시편 78편 15절에 보니까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쪼개시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그냥 꽐꽐꽐꽐 막 흘러 넘치는 거야. 16절에 보니까 시내를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거기에 다 뛰어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냥 휘퍼를 푸는 거야. 딱 흘러 넘치니까 나는 다 수영을 못하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제 내가 다 수영을 못해.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시옵소서, 그만 주시옵소서. 이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이웃을 기쁘게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 믿음의 바이러스, 계속 흘러 넘치는 바이러스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요. 이게 섬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귀에 엉뚱한 소리만 들려와 봐라. 그건 발목 신앙이요. 분명해. 허리의 신앙만 가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가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 각종 떡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밀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니까 이제 막 가는 거야. 개펄에도 가고 잔펄에도 가고 지펄에도 가고 막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계속해서 진펄 개펄 소금밭으로 남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생명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영접하고 가면 김종래 성도님과 같이 오늘도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발목 신앙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각종 생명나무가 강 좌우편에 사는 거예요. 생명 열매는 1년에 한 번밖에 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열매는 매 달마다 열린다 그래서 달마다 끊이지 않고 열린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고. 다시 보세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내 주위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계속해서 막 자라난다는 게 시들지도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달마다 차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넘치고요, 우리의 사실 현실 삶에서도 행복이, 그 다음에 부요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어게인 2020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에는 서울 장신대 총장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아마 증언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모델로 삼으셔서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앞으로 6주 남았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되기 열흘 전부터 기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으켜서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시고 저 야복강 나루에서 일으키셔서 위급한 야곱을 변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래도 발목에서 사시렵니까? 그래도 무릎에서 사시렵니까? 그래도 허리에서 사시렵니까?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물에서 사시면서 내가 차고 넘쳐서 계속해서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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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시작.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7주 동안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발목의 신앙이 무릎으로, 무릎의 신앙이 허리로, 허리의 신앙이 이제 헤엄할 강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칠 수 있도록,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심